일어나는 이 일은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좀 그 시간을 정해놓는 건 아닌데 좀 이만큼 때가 임박하다는 걸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속성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 초월성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초월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본문을 하나 이사야 57장이죠. 15절요. 14절에서 20절까지 읽읍시다. 네, 시작.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15절. 자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하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자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곤비할까. 우리가 배고팠으면 배고파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죽을까 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마음이 옳은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노하는 길을 가는 것을 보았은즉 18절 그를 뭐 한다요? 고쳐주고 그를 인도하고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내가 주겠다. 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뭐 한다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된다. 저희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믿는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은 악의 무리 사건도 현실이고 또 선의 무리의 하는 일도 현실이고 다 현실로 진행되어지는 일이다. 그런 입장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에 초월되어진 분이다는 얘기죠. 모든 것에 초월되어진. 자, 여기 기도문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 주 곧 우리 주여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 같은 이가 없나이다. 위대함과 존엄함과 위엄이 주의 것이오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의 것이고 오 하나님 주께서 만유의 머리로서 높이 계시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초월자로 말할 때 물론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그분께서 뭐 하는 분이에요? 창조된 우주를 훨씬 넘어서 높이 계신 분이고 또 그렇게 훨씬 넘어 계심으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상상된다 안 된다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생각하려면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훨씬 넘어가 지상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질을 가리킨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존재의 질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존재하신 분이고 실제로 계신 분이고 또 어떤 분요? 그분 질을 가리킨다. 자, 그분의 질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 초월한 분이고 이 인류에 이렇게 악의 뿌리가 지옥은 물론 악의 그 근원이라 하지만 이 인류 지금 우리 보이는 이 인류 역사 있잖아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내려져 있는 뿌리가 악의 뿌리가 인간으로는 뽑을 수 있다 없다?
못 뽑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나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존재에 대한 질을 뭐예요? 초월하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질은 초월되어진 모든 것에 초월되어진 분이다. 그러한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 우리는 공간적인 위치나 단순한 고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자,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명하면은 또 우리가 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공부하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사대교회 27장, 계시록 27장, 계시록 2장 27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내가 뭐 준다요? 흰돌을 준다 그랬잖아요. 흰돌. 흰돌이 뭐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공부했어요. 생명이죠. 흰돌. 그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생명이 중요한 거죠. 예. 이 근원적인 분이 가지고 계신 것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또 영원하다라는 거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질의 존재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질의 존재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상하지 않고, 아까 국도 안 끓여놓으면 상한다 그랬잖아요. 상해요. 모든 것이. 이 땅에 만약에 아무리 좋은 냉장고가, 아무리 좋은 세탁기,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핸드폰이 이제 지금 출시되었다. 예? 그러면 그 물건은 출시되는 그날부터 쇠퇴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물질계는 이 물질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오면서부터 전부 다 어디예요? 쇠퇴를 향하여 가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하다. 영원. 예, 영원. 영원함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썩지 않아요, 여기는. 그런 질을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질. 여기서 얘기하는 질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서 크기나 거리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크게 목회했다. 별로 의미 없다니까. 그러면은 작게 목회한 것도 의미가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 아까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 하시더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뭔가? 그것은 빛이에요, 빛. 이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인데, 이 빛을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인격으로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은혜 좀 받으면 뭐가 다 된 걸로 생각이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 즉 초월성을 통하여 또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적인 위치나 단순한 고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생명에 관심이 있다. 생명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함,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 인격을 담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익은 열매다라는 거예요. 익은 열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쭉 나오잖아요.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또 뭐죠? 열매를 맺고 추수한다. 그렇게 이사, 열매 단계가 이 생명 단계거든요. 영원한 이 생명 단계. 하빌, 그렇잖아요, 하빌. 예.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그 초월성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크기나 어떤 그런 의미가 없어요. 크게 목회한 거 가지고 드러나면 그 사람은 골치 아픈 거예요. 머리 아픈 거예요. 작게, 나는 그래서 작게 목회해서 그건 자기 능력 없어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큰 걸 주시든 작은 걸 주시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발버둥 안에서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 신앙을 주님은 더 기쁘게 보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유추와 비유적인 설명으로 유용하므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이해력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이런 것을 언급하십니다. 이사야서에 그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오늘 본문이죠. 57장 몇 절요? 15절. 네.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고도의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물질과 공간과 시간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물질적인 용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무엇 같아요? 추상적인 관념이 물질적인 사물과 동일시될 때에만 그 관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을 구속하는 자연세계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누리려면 인간의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사용하시는 언어를 바로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믿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예수님의 그 수태고집 성모 마리아께 이제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가 오셔서 너가 이제 앞으로 아이를 배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나는 못해요, 아니에요, 나는 남자를 몰라요. 그리고 끝까지 고집 피울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근데 이 성모님은 이미 그런 걸 알아들을 수 있는 영성훈련을 이미 받아서 지금 그 주님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집종의원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통로, 이 루트를 잘 보면 정말로 너무 재밌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이렇게 탐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모님이라는 한 분이 나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셔서 그 집안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아이를 구별하여서 성전에서 크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마리아 발도르타 책 1권에 나오잖아요.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다 이런 뜻이죠. 인류를 정화시키려면 그런 준비 과정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좀 전체적인 그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를 할 줄 아는 그 두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틀려서 뭐 이거 참 그렇게 틀렸다 그러고 또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냐고 이렇게 무턱대고 들고 나오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과 이치와 이런 것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용하시는 언어를 바로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뜻이죠. 물질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영혼이며 또 영혼을 떠나서 결국 아무것도 가치를 갖지 못한다. 자, 물질에 부여하는 것은 물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영혼이다. 이게 나한테 왔어요. 내가 육체로 이걸 붙잡고 이 사인펜을 쓰고 있지만은 이게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누가 느끼고 있어요? 영혼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이 공부를 할 때 내 육체가 기뻐요? 영혼이 기뻐요? 예. 영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관심은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영혼에 있어요. 영혼에. 육체는 영혼이 잘된 같이 육체는 그냥 잘되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 영혼이 망가지면 육체도 망가지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육체가 이제 영혼이 중요하다. 이를 볼 수 있는 거죠. 한 어린아이가 관광을 하다가 단체를 벗어나 산에서 미아가 되어버리자 즉시 관광단원들은 분위기가 일변합니다. 자연의 장관에 대한 황홀지경의 감탄이 길 잃은 아이로 인한 비통과 충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퍼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산중을 헤매고 그 어린아이가 있음직한 외진 곳을 빼놓지 않고 다 수색을 하겠죠. 아이를 찾기 위하여서. 자, 무엇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왔는가? 무엇이요? 수목으로 차려입은 산은 여전히 구름 위로 솟아 아름다운 자태로 남아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그것에 눈을 모으지 않습니다. 모든 주인은 아직 만 2살, 채 못되어진 무게는 약 한 30파운드도 채 못되는 곱슬머리의 어린 아이 여자를 찾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조그맣고 태어난 지 몇 년 안 되었지만 그 여아는 부모와 친지들에게 몇 분 전에 경탄을 맞이한 듯 거침없이 벗어나간 유구한 산의 그 거대함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어요. 거기 지금 있는 그 산이 지금 얼마나 아름답고 참 자연의 경관이 참 아름답겠어요. 조금 전에 그 아이가 있을 때는 그 산에 대한 경감을 막 느끼고 그랬는데 그 산에 비하면 얘는 고무신은 꿈도 안 돼. 근데 그 조그마한 물체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 장엄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 아기한테 다 집중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다음을 보실까요? 온 문명 세계가 이 사실을 동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어린 소녀는 사랑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산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 아이의 존재의 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산을 어린아이와 비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단적인 세포에서 출발하여 어류를 거쳐 조류로, 포유동물로, 인간으로, 천사로, 그룹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형태가지요? 피라미드 같은 존재, 그 질서 속에 최고의 높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아이와 산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거기 한단락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정은 무슨 부정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물질계의 출기를 타고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초월성을 부여해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고귀함과 특별한 탁월성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그분의 초월성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접근할 수 없는 피 속에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뭐 입신하고 용이 빠져나가서 그런 분들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을 직접 못 봐요. 너무 밝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뭐 발만 보인다든가 빛으로만 보인다든가 뭐 이런 물체로만 보인다 이렇게 봤다고 얘기하십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따로 계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로 계신다. 그분은 벌레보다 높이 계신 만큼 천상보다 높이 계신다. 왜냐하면 천사장을 벌레로부터 떼어놓는 간격은 유일한 것인데 반해 하나님과 천사장 사이의 간격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예, 무궁무진하다. 하나님과 천사장의 관계도 무궁무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벌레와 천사장은 피조계의 등급에서 서로 굉장히 떨어져 있을지라도 자 천사장, 벌레, 천사장도 하나의 피조계입니다. 하나님이 영계에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체로는 이게 거리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이 다 같이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이다. 그래서 창조물이라는 얘기 누구도요? 천사도 그 둘 모두 하나님 아닌 존재의 범주에 속하며 무한성 그 자체에 의하여 하나님과 구별된다. 침묵과 강요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려는 마음 안에서 영원히 싸운다. 그래서 그냥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속성을 공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로 딱 정리하셔야 돼요. 천사, 그 강경이 좋은 산천초모 그런 거와 접목해서 하나님을 속성을 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냥 따로 따로 딱 빼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이런 일이 다 생긴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였던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인류 구원에 대한 복음이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죠. 아이작 와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감히 죄로 오염된 죽을 운명의 인간들이 주의 영광이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사오리까? 우리는 주의 발 아래 저
저 멀리 떨어져 주의 얼굴의 그림자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익은 열매가 많이 되신 분들, 영적으로 성장이 많이 되신 분들일수록 그분에게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많이 성장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나는 너무나도 작은 피조물로 느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다라고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들고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넣어주시고 어느 정도 그분을 아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고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옥은 누구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가는 거고 천국은 하나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공로는 한 개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네, 내가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스럽습니다. 곤란스럽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분을 알리려는 우리의 가장 보잘것없는 노력도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스스로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 주님이 우리 오늘 또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고 말씀 듣고 야 그랬군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참 귀엽다, 참 가련하다, 기특하다.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참 많은 걸 우리가 빼내야 돼요. 그 재산을 다 까먹고 몰락한 그 아들도 좋아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은 이유 중에 하나가 딱 있어요. 뭡니까? 뭐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셔요. 퀴즈. 네. 그 아들을 막 끌어안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회개. 다 맞죠? 다 맞아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은 하나 있어요. 원래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출제자라서 답을 얘기할 거예요. 돌아왔다라는 거. 왔잖아요. 완 아이를 갖다가 야 이 그지야 나가.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 아들이 안 돌아왔으면 참 곤란한데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그렇게 그냥 신발 신기고 옷 입히고 고기 잡아서 헤매기고 끌어안고 말이죠. 울고불고 난리를 난 거죠.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거지. 그 돌아온 기쁨. 그러니까 탕자 그 재산 탕진한 거를 혼냈어요? 안 혼냈어요. 그거는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참 하나님. 그러면서 아니 여기 부산에 피정의 집이 하나 필요한데 돈 해봐야 뭐 3, 4억만 하니까 저기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땅도 넓고 집도 잘 해가지고 한 3, 4억 하니까 뭐 더 살 수 있겠더만은 하나님도 참. 그러면서 막 혼자서 중얼대요. 제가. 그럼 또 이제 다 깊이 좀 생각이 난다요. 그럴 때는. 다 하나님 뜻이 있고 때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그 생각은 또 싹 없어져요. 이렇게. 네. 앞에 거는 제 생각이고 뒤에 거는 하나님 생각이고. 네. 그렇게. 자, 이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를. 자, 광의의 세계에서 수세기 동안 즐겁게 지내온 어떤 파수꾼이나 거룩한 존재가 지상에 내려온다면 부산한 인간적 속이 쉴 새 없이 짓거리고 그에게 얼마나 무의미할까. 또 매주 강단에서 들려주는 내굽고 캐캐묻고 무익한 말들이 그에게 얼마나 이상스럽고 공허하게 들릴까. 그가 이 땅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열광적인 묘사로 그의 청중을 사로잡고 매혹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후에 우리가 신학, 곧
하나님의 교회에 미치지 못하는 것, 어떤 것을 또다시 듣기 바랄까? 계속 물음표죠. 그 이후로 우리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높은 산에서 우리들에게 말한다고 감히 가르치던가 아니면 침묵을 지키든가 하는 사람들을 요구하게 될까? 자, 여기에 따른 이제 될까예요. 그래 할까? 자, 그 밑에 이제 그 답이죠. 시편 기자는 사악한 자들의 범죄를 목격하였을 때 그 범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그의 심령에 그에게 이른다. 그는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시편 36장 1절에 그 목전에는 하나님 두려움이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크게 일하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70년 이후부터 약 한 30년 정도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서 한국 경제와 함께 일어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주셨을 뿐이지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6장 1절 말씀처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 이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이게 진짜 심판받을 일이다. 그런 일이죠.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함으로써 범죄, 즉 심리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은 서슴없이 그분의 법을 뭐한다요? 어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나한테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어느 정도 도덕적이고 그거 별로 그거 다 내려놓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제지 역할을 못한다. 옛날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했다. 경외함으로 주를 섬긴다고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요. 유대인들은 대단합니다. 잘 보셔요. 율법 있잖아요. 율법 두루마리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그 사람들 어떻게 간수합니까? 여기다가 막 이렇게 장을 만들어 놓고 좋은 장을 만들어 거기다가 막 율법 그 두루마리 큰 거 있죠. 그걸 이렇게 모셔놓고 절기되면 그걸 내놔놓고 그 자기들 가지고 있는 율법을 또 낭독하고 그러니까 이 율법서를 어디에 땅바닥에 놓고 발로 다 지나댕겨. 어떤 분 이걸 또 베고 자더라고? 기동 같은 데가. 베고 자면 여기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자기 관념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 그렇게 안 해요. 이 얘기는 이거를 베고 잔다고 나쁘고 안 베고 잔다고 좋고 그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그분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요. 네. 그런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 경외함으로 주를 섬긴다고 했다. 하나님과 그들의 교제가 아무리 친밀하고 그들의 기도가 아무리 담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경건의 생활의 기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개념이 있었다. 그 초대 성도들이라든가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관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도 자기 중심적인 관념이 있어요. 그런 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관념. 내가 이랬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비춰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관념은 성경 전체를 일관하며 또 성도들의 특성을 부각시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기 중심적인 관념적인 생활, 그 신중의 신앙생활 있잖아요. 말씀이 약하고. 그래서 그런 신앙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은사는 좀 그렇게 예언의 은사라든가 그런 치유 은사 이런 거 없어도 괜찮은데요. 말씀을 듣고 깨달는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은 위험에 대한 본능적인 의식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서 생기는 개인의 부족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며 민감한 느낌이다. 이 영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성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려움과 경악,
저여드는 죄의 인식과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 경청했습니다. 모세는 주께 불붙는 덤불 속에 임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볼까 두려워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리 얘기합니다. 떨기나무가 앞에 턱 나타났어요. 모세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떨기나무에 불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자기한테 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돌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얼굴을 가렸다 해서 이사야의 하나님에 대한 환상은 이사야서 6장 5절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게 이사야서 6장 5절 6절은 이사야가 영적 할례받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란 이 말씀과 오늘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 이 말씀과 일치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하여 절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1, 2절에 들어가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라는 것과 이사야서 피셨죠. 6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이사야서 한번 6장 5절 6절 자 5절과 6절을 읽어보시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우이로다. 때에 사람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5절과 6절은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건져주라는 절규예요. 이사야서. 그리고 이제 7절은 로마서 8장 1, 2절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7절이군요.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어떻게 됐다? 이게 영적 할례받음. 영적 할례. 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 있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렇게 기록했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제단 숯불이죠. 그 숯불이 날아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원죄악을 싹 태워버렸다. 없이 했다. 로마서 8장 1,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뜻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든 만남 중에 아마 가장 두렵고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눈을 들어 한 분을 바라본 즉 그 몸은 뭐 같아요? 항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뭐 같아요?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뭐 같아요? 항옥 같고 하나님은 얼굴이 번갯빛 같고 하나님 눈은 햇불 같고 하나님의 팔은 빛난 녹과 빛난 뭐 같아요? 그 주석 같다.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발을 빛난 주석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멋있죠? 재밌게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은혜도 되어야 되지만. 그래서 계시록 기자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발을 빛난 추석 같다고 표현했다면은 이 다니엘 선지자는 예수님의 발을 무엇으로요? 녹과 같다. 빛난 녹과 같다. 빛이 막 번쩍번쩍한 녹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가 같더라. 막 우레 소리 같은 거예요. 꽝꽝 우레 소리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뭐 했다요? 잠들었느니라 라고 10장 7절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 인간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남에 대해서 다니엘서 10장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인간의 언어로서는 다니엘서 10장이라든가 또 이사야서 65장이라든가 6장 5절 말씀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요렇게 표현해낼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을 뭐 같아요? 황옥같이. 황옥은 황자가 이게 무슨 황자일까? 그러니까 그러면 황금빛 같은 하나님이 막 반짝반짝한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 거예요. 번개빛 같다 그랬죠. 번개. 눈은 햇불 같다 그랬어요.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눈을 뭐 같아 봤대요? 밝은 수정과 같은. 밝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눈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로마 시대에 관에 있는 남자들을 다 보지 않았었겠어요? 근데 그 음심한 눈들을 보고 얼마나 질렸겠어요? 그런 눈만 쳐다보다가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뿅 가는 거지. 마리아 발도르타가 쓴 막달라 마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 벗어 던진 거지. 그 창녀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끌어안고 그 과정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눈물로 다 예수님 발을 씻기시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항옥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런 얘기 들으면 황홀스럽습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나의 모든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린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니엘도 그런 입장이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입장이고 모세도 그런 입장이고 그런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저도 그런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되는데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목격하면 그 목격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논쟁을 순간적으로 종식시켜 버립니다. 예? 하나님 비정의 집 하나 주시라 그러는데 그게 뭐 하나님 앞에 큰 돈도 아닌데 그런 조잡스러운 이 발상을 뭐 한다예요? 종식시킨다. 지금 세상에 잘 나간다. 그런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앞에 엎드리면 막 그냥 땅바닥에 얼굴이 딱 돼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식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중단돼 버린다. 중단.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만이라도 우리 인간에게 제대로 느껴지면 그래 돼 버립니다. 그래 돼. 아마 프랜시스 성자가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냥 산만 보고 하늘만 보고 날아다니는 새만 보고 맨날 그래 약간 도란 사람 같아 처음에 볼 때는. 그래서 아시시 골목에서 다 정신병자로 인정해버렸잖아요. 갑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지 옷만 입고 다니고 그 황홀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성자께서. 그래 시작하니까 성자가 된 거지. 순간적으로 종식시킨다는 걸 보여준다. 전의는 그 사람에게 떠나가 버리고 그는 정복당한 사울과 같이 주여 무엇을 내게 시키시려나이까. 사울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냥 나는 율법에 흠이 없고 8일 만에 할례받고 집안이 아주 베냐민 집안이고 아주 끝내주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 예, 배경이 보통 배경이 아니에요. 이분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끝내주는 게 다 어떻게 됐다요? 종식 끝나버렸어요. 네. 이래 멋지게 한번 만나야 되는데. 주여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이제 주여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 공손하게 묻게 된다. 반대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신뢰, 우리의 수많은 신앙 집회 가운데 나타나는 유치한 경박성,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충격적인 불경건 등은 눈먼 심령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눈먼 심령이. 나도 그렇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다. 이 눈먼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때때로 그분께 기도드리거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많이 기도하고 뭐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뭐예요? 셈이라. 지금 잠언 기자도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생명. 생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이다. 이 잠언의 기자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같이 전무, 후무하게 이 땅의 것을 많이 누린 사람, 어떤 왕도 어떤 사람도 어떤 신앙인도 없어요. 그 많은 것을 누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하면서 그분이 어디로 초점이 둡니까? 생명이 여기 있다. 그거 지금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 치유하는 경외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좀처럼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치유는 뭐 제가 요즘에 관절염 좀 낫게 해달라, 관절 염증 좀 낫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그런 치유하고 좀 수준이 틀리죠. 예. 시인 괴테가 한 번은 그의 친구 에크만과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세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 생각으로조차 미칠 수 없는 분이 미치자 자기들의 동료나 되는 것처럼 다루고 있단 말일세. 그렇지 않다면 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고 말할 리가 없지. 이런 표현이 그들에게는 특히 매일 입에 그 이름을 담고 있는 승직자들에게는 아무 생각도 없는 단순한 어구, 공허한 이름에 불과해. 만일 그들이 그분의 위대성과 감명을 받는다면 입을 다물고 존경한 나무지 그분을 부르려고 하지 않을 것일세.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개똥 지나가는 똥개 지나가듯이 불러대다가 불러대면 되겠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밤새도록 그렇게 부르고 해도 그거는 뭐예요? 공한 이름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부르던 그 입술들이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된다요? 그냥 모든 입술이 닫히고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침묵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제 본질을 대면할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 본질을 하나님의. 그러나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의 이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올리브 웰델 홈즈라는 분의 기도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만유의 주여, 주의 영광이 해와 별에서 타오릅니다. 모든 영역의 중심이요 생명이신 한 분, 사랑하는 마음에는 매우 가까우신 분, 아래 위 모든 생명의 주여, 주의 빛이 진리요 주의 온기가 사랑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 자신의 광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초월에 대하여서 이제 이렇게 좀 그래도 그 하나님 본질 초월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간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고 지성적으로도 알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의 공부는 대단히 중요한 공부이고 다음 주는 하나님 편재성 이게 좀 이거 참 대단한 거죠.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에 이제 하려면은 언제부터 해야 될지 또 이제 시작하면 또 한 과목을 끝내야 되니까 여기서 하면 제가 또 자세히 하니까 한 10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3개월 정도 하면 한 타임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뭐 이사야도 한번 하면 좋고 또 할 게 많죠. 그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제 시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준비를 또 해야 되고 프린터물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요. 자, 오늘 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장 부르시죠. (17장을) 한 장 불러보실까요? 인생 모경가입니다. 같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건가 인생의 향락 바람을 잡느라 험한 세월 고난 통과 일장춘범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 발청춘 그 못다운 시절도 지나고 별비방장 그 젊음도 옛날이 되느나 비영화 꿈꾸면서 웃고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같이 나리누나 해와 달과 별들같이 청명하던 정신 안개구름 가득 끼어 캄캄해지느나 모든 종료 하세하고 모든 쾌락 사라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질 때가 어느 날 인삼 녹여 좋다 해도 늙는 길 목막고 시황의 불사약도 죽음을 못 막네 인생 한번 죽는 길을 누가 감히 막을 서냐 분명하다 생로병사로 도나도 다 방안에도 짓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동서랑 양춘이 되는 남은 어두운 밤 나가며 밝은 아침이 오리니 세상을 다 지난 후 영원한 천국 오리라 그치 마라 이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계신 곳 내 아버지 계신 곳에 우리 처소 많다지요 기쁘도다 우리 주님 영원히 같이 살리라 요단강 저편 흠집 굴리네 시온성의 그 광채는 눈앞에 잘난다 승천하신 우리를 기다리신다 어서 가자 내 본향에 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제나 기쁨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모든 좋은 것을 취하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한 선택한 일꾼들이 계십니까? 보내시사 함께 아버지 훈련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작게 아버지 관계없이 쓰임받는 아주 복된 모든 손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그 신앙도 하나님이여 잘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